12월 한 달은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야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리해야 될 것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바로 세워야 될 것 무엇인지 알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호세아 8장에서 10장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0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 8장부터 10장까지 보는 날인데 그 중에 10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들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붙고라 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 죄 곧 아웬의 신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0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설교 준비는 계속 그 마음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회개와 은혜라는 단어로 같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한 해를 잘 시작하려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사할 때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데 이사를 잘하는 방법은 잘 버리는 데 있습니다. 집이 아무리 넓혀 가도 좁혀 가도 상관없이 어떤 짐을 다시 가지고 들어가느냐 어떤 짐을 다시 가지고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정리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디에 적재소수에 배치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버리는 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게 뭐고 쓸모 있는 게 뭔지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정리를 잘하는 거고요. 그게 사람들에겐 안정감을 주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2024년 12월에는 정리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될 게 뭘까? 잘못한 게 뭘까? 잘하고 있었던 건 뭘까?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자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한번 고쳐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해, 그 한 달이 이번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에 조금 실수했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도 받고 제거도 해보고 그래서 2025년 시작할 땐 옛날에 그 습관 저 사람 없어졌네. 와, 저 사람 저랬는데 저거 달라졌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2025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소모되는 것, 생산적이지 않고 소비만 됐던 것 중에 낭비가 됐던 것들이 있다면 그건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날 저희가 그래서 재정 예산 짜고 결산하려고 하는데 쓸데없어졌던 건 뭘까? 낭비된 건 뭘까? 이게 소비도 생산적인 소비가 있고 낭비되는 소비가 있잖아요.
낭비되는 소비는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뭘까? 조금 고민하고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례로 뭐 이게 잘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중에 제가 사람들 있을 때나 없을 때는 난방은 틀어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왔을 때 왜 이렇게 추워 교회가? 라는 말을 듣지 않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 따뜻하려고 틀다기보다 여기 오는 사람이 좀 따뜻한 온기를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겨울엔 난방 틀어놓고요. 여름에는 에어컨 계속 틀어놓습니다. 왜요? 단 한 명이라도 교회 왔을 때 따뜻하다, 시원하다라고. 바깥보다는 좀 다른데 이 안에 공간도 뿐만 아니라 그 공기가 주는 그 기운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하고 싶어서요. 근데 반면에 커피 머신은 좀 꺼놔요. 그때 계속 대관될 때는 커피 머신은 계속 켜놨습니다. 써야 되니까. 근데 최근에는 사실은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드리고 있고 똑같은 가격에 1,000원에 핸드드립 드려요. 그리고 대신 커피 머신은 꺼놔요. 그리고 대관이 있거나 사람들을 좀 많이 오게 될 때는 켜놓습니다. 왜요? 낭비되는 게 싫어서요. 소비되는 게 있는데 그 소비가 낭비를 위한 소비가 있고 생산적인 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고치고자 하는 건 자동차를 경유차에서 휘발유차로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네요. 물론 제가 좀 다닌 데도 많기도 했지만 조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 기름값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뭐를 좀 해야 될까? 그걸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답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소한 것, 생산적인 건가, 소비적인 건가? 소비적인 거라면 생산적인 소비인가, 낭비가 되는 소비인가? 생산적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낭비가 되는 생산이라면 우리는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성품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애에선 두 가지로 파생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생산적으로 살았는가? 건강하게 살았는가? 나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에게 대해서 내가 너무 가혹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았는가? 역시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풍부했는가? 원리 원칙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 했는가?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문제 해결해 왔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있었는가? 원리 원칙에 어긋난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고 상태를 더 악화시키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나는 점검해 봐야 되죠. 오늘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8장부터 10장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장은 이런 얘기가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공격할 거랍니다. 이제 상징적인 단어죠.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공격한다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약 알았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율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았어야 되고 아수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았어야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그냥 말로만 믿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건 뭘까요? 첫째는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분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겁니다. 서운해하실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나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인정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말하지 않고 로봇이나 도구처럼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기도 해요. 속상해하시기도 하고요. 기뻐하시기도 하고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진짜인 거죠. 그래서 월요일날 설교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가서 주저리 말하고 싶어 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내가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고 약속하시자 9장에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간다면 어떨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또 의지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거 피할 수 없을 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세아는 9장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9장 14절 볼까요? 9장 14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9장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않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다음 세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다음 세대 줘봐야 뭐하냐고 다 말아먹을 텐데 차라리 저 세대로 끝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선지자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 다시 편법을 찾는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뭐가 구체적으로 죄였을까? 그게 오늘 아까 10장에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데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구를 이롭게 한다는 거죠? 이방 신들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 결국엔 그것 때문에 너희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점점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풍요가 가져온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월요일날 설교와 반복됐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치르고 나서 예수께서 급히 그 자리를 떠난 이유도 분명하죠. 왜요? 그들이 병들까 봐. 우리에게 주신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진짜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할 수 있다는 것. 궁핍하지 않고 풍요한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큰 죄가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적으로 만나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마라. 그 저주에서 멀리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행복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경험해 가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주신 넉넉함, 내게 주신 풍요가 내게 진정한 복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풍요와 그 복이 혹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단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